CMF, 한국누가의 학생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식탐구,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의 강의안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캠퍼스와 병원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한밤중에 약간은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니고데모 이야기군요. 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당시 최고의 지성이자 리더였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 이 모든 일들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건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내 삶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하고 묻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에 바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너의 눈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선언이죠.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경, 즉 세계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경이라는 비유가 딱 와닿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경 안 꼈는데 나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본다고요. 그렇죠. 특히 저희처럼 과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은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게 정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요,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는 인간을 그저 복잡한 화학 반응의 집합체로 봐요. 그런데 다른 과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보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해부학적 데이터를 보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세계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안경을 보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즉 view of the world, 이 관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세계관은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수동적인 관점에 그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훨씬 더 능동적으로 나는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즉 view for the world를 결정하는 비전, 말하자면 내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이요?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와, 내비게이션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어떤 의사는 이 환자를 그냥 질병을 가진 신체로 보고 치료 프로토콜을 따르는 데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의사는 고통 속에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그 마음까지 살피는 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군요. 정말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세계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세계관은 혼자 골방에서 사색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전수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죠. 억압받던 흑인 공동체가 함께 꾸었던 꿈의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수천 년간 유대 민족을 지탱해온 그 출애굽 이야기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거고요.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의 안경이 되고 또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그 니고데모의 안경,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렌즈는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전문 용어로는 메타내러티브라고 하죠. 동시에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운영체제, 라이프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이자 운영체제. 네. 이 거대한 이야기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프레임이죠.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던지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
그 답의 실마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모든 것의 설계도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기둥, 창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창조는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요. 아,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우연의 폭발로 생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설계자의 분명한 의도를 가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창조의 질서 자체가 우리가 따라야 할 원래의 설계도, 즉 기준이 됩니다. 와, 아름다운 설계도 이야기네요. 하지만 솔직히 응급실에서 밤새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거든요. 하하,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면 지금 세상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타락과 연결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타락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세상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불량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구조는 여전히 선합니다. 문제는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운영체제, OS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죠. 아, 바이러스 감염. 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사건입니다. 방향이 틀어졌다. 운영체제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죄의 본질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옮겨온 사건입니다. 기준이 나에게로? 네, 의학적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몸 전체의 조화를 위해 존재해야 할 세포 하나가 갑자기 나는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무한 증식만을 위해 존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 암세포네요. 바로 암이죠. 타락은 온 우주에 퍼진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각 부분이 전체와의 관계를 잃고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왜곡된 겁니다. 와, 우주적 암이라니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가 만든 문화, 기술, 사회 제도에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세상이 그렇게 다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비기독교인인 제 동료가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훌륭한 의사일 수가 있죠? 그 선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와,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자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일반 은총이요? 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마치 방부제처럼 선함과 아름다움, 진리의 가치를 세상 속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듯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신념과 상관없이 위대한 예술 작품에 감동하고 훌륭한 인격에서 도전을 받고 정교한 수술에 감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세 번째 기둥인 구속이 바로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치료 계획에 착수하셨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신문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초청이었죠. 아, 초청이었군요. 그렇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가죽옷은 죄 없는 존재의 희생을 통한 해결책을 암시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치료제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속은 그럼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훨씬 더 큰 의미죠. 구속은 단순히 법적인 사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원. 네, 나를 향해 있던 삶의 반향키를 창조주께로 완전히 돌리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결국 마지막 기둥인 완성, 즉 모든 것이 회복될 새 창조, 완전한 건강의 상태로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거대한 서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야기가 지금 의대, 치위대, 한의대, 간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CMF 학생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구원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자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선언해요. 창조의 동역자요. 네,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가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문화 명망의 최종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그림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그런데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의 절반도 담지 못해요. 샬롬은 하나님, 이웃, 자연, 그리고 나 자신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각자가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안녕 상태? 네. 의료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완전한 웰빙이죠. 샬롬. 정말 멋진 개념이지만 솔직히 너무 거대하게 들리기도 해요. 막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겨우 버티는 인턴, 레지던트에게 샬롬을 이루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당장 내일의 샬롬도 없는데요. 하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우리의 위치. 네, 신앙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으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과도기라는 뜻입니다. 과도기. 암 치료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치 판정을 받기 전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군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이 CMF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냄받은 공동체.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강의실, 실습병원, 동아리방,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거대한 의료 생태계와 선교 현장에서 문화 변혁을 일으키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문화 변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막막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85편 말씀처럼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샬롬을 확장하는 모든 노력이죠. 예를 들면요, 눈앞에 환자가 겪는 질병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병들게 한 사회 경제적 문제,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까지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아, 더 넓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동료 의료인들 사이에 만연한 권위주의나 비인격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맞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샬롬을 일구는 문화 변혁입니다. 와, 단순히 착한 의사가 되는 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의 부조리를 보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CMF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이곳은 단순히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을 넘어서 이 영적 거듭남과 직업적 거듭남이 함께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안경을 쓰고 같은 내비게이션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새로운 안경을 썼다면 내 눈에는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환자를 대하고 지식을 탐구할 때,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안경을 실제로 써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네요. 저희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씩 파고들어 볼 테니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CMF 전국 수련회 중 의료와 선교 포럼 시간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후속 프로그램인 니고데모의 왕진 가방이 진행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경으로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실제 현장으로 나아갈 왕진 가방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적용과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은 꼭 참석해서 더 큰 도전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